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무사히 여러분한테 결혼식과 또 종례 참석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제가 없는 사이에 교회나 이 지역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근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기 연서 3번 산불을 경험했잖아요. 주일날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빨리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갖고 나올 것이 딱 3가지더라고요. 시민권, 성경 찬송, 그 다음에 설교지. 그 남은 것들은 하나 소용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 시민권, 성경 찬송, 거기 가면 설교할 필요 없으니까 설교지만 안 갖고 와도 되겠구나. 그런데 나가보니까요, 참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걸 느꼈어요. 가끔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주를 비웠잖아요. 한 주는 설교를 제대로 했어요. 또 한 주 또 준비해서 뭐 오는 길을 알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못했어요. 그래서 왜 못했냐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 오시면 힘들겠다고, 부끄러운 것만 보일 것 같다고. 그래서 노이 어른을 모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미안하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딸아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서 저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은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팀 켈러라고 맨하탄에 그 교회 있잖아요. 그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근데 그분이 너무 유명해서 그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때가 1년에 몇 차례 없대요. 근데 그날 마침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설교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크라이스트 센터도 프리칭을 하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미국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 안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도 3포인트로 제가 다 머릿속에 암기할 정도로 그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날 또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2달에 한 번 하는데 마침 성찬식까지 인도하는 걸 쭉 보면서 모든 것이 설교나 모든 것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는 작지만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반석호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가고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성가님들 보세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예.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정말 어느 분 한 분 예외 없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느껴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결혼식도 잘 참석했어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해서 좀 아버지 노릇도 조금 했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예. 몇 년 전에 해도 이 맨하탄 한복판에 그 예일 클럽이라고 하는 빌딩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셔서 진짜 모든 예식이 성스럽게 은혜롭게. 근데 거기 초청한 사람은 150에서 2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인데 우리 후손들인데 걔들이 쫙 모여서 정말 그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를 이제 차곡차곡 보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성경적으로 잘하는지 내가 보면서 깜짝 놀라게, 야, 이들이 우리 후손들 안에 다 정말 전문인으로서 참 이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네. 야, 제가 거기서 일주일을 참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다 덕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더 감사하더라고요. 못난 사람이지만 우리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한복판에서도
딸을 결혼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총회도 참 잘 다녀왔어요. 총회 작년도가 어려웠잖아요. 잘 마쳤는데 올해부터 새로운 출발하는 영적인 분기점인데 이번에 중요한 것들을 잘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의 1.5세 2세들이 34명이나 이번에 안수 밖에 목사로서 시험에 합격 배출을 했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34명을 우리 교단에서 또 키워내는 거예요. 목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 소망이 없다지만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은 앞으로 점점점 우리 2세들이 더 멋있게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키워낼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역사들을 보고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날 금요일날 11시에 왔는데 새벽에 토요일날 새벽에 되보니까 또 기도하는 옹기종기 모습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또 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야, 이런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기도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만남이 소중하고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 오늘 이렇게 1부 예배도 참 은혜롭게 드렸는데 2부에 우리가 조금 몇 분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진짜 더 열심히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것 같지요? 사실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설은 이렇게 긴 거. 원래 그런 법이잖아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설은 길잖아. 사실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총회가 캐나다 총회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회의가 계속 돼야 되니까 기진맥진해서 아이고 이번 주일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 어제 저녁 오늘 새벽까지 자는데요. 이거 너무 졸음이 밀려오니까 잠이 오는데 어쩌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는 본문하고 제목은 나갔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보는 책상에다 머리만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고 그냥 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무조건 맡겼더니 꿈자리가 얼마나 상한지 꿈에 완전히 내가 부끄러움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못해 꿈속에서. 그래 벌떡 깼더니 새벽 4시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메시지를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영감이 매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핵심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니까. 이 스토리 혹시 못 들어보고 오늘 처음 들었다는 분 계신가 손 들어보세요. 이야기 처음 듣는다 오늘. 그런 분 없지요? 자, 그럼 이 스토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세상에 저녁이 돼서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좀 이 사람들 보내어서 좀 먹게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게 깜짝 놀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상황 뻔히 알면서 너희들이 좀 먹을 걸 해.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너희가 먹을 걸 줘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빈들 광야에 있는 오늘 이 시대 세월호의 장사에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던져줘야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전부 다 누구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굶주리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왜 빈들이 됐습니까? 세례요한이 순교했잖아요. 목을 쳐서 죽은 스토리가 지난번 다 거기야 뭐 저 5월달 들어와서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또 우리 목사님 2주간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넘어가서 이게 지금 세례요한의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13절을 이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어요?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온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이 세상의 그 의로운 자가 애매하게 헤로디아로 인해서 춤추어서 목을 잘라서 소관에다 바치라고 그런 일을 요청해서 소청해서 세상에 헤롯이라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그 의로운 헤로드 목을 진짜로 쳐서 소관에 나가 갖다 주는 이런 가슴 아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 나라에 힘있고 권력 있으면 이렇게 우매한 짓을 해요. 그래서 애매한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월호가 그래서 죽잖아요. 애매한 자들이 수장되잖아요.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목들을 치잖아요. 의로운 자들이 살아남지 않잖아요. 지금 전부 다 백과 돈과 연줄로 이렇게 해서 구조되어 있어 사실은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칼로 죽입니까? 의로운 법, 공의로운 것들이 다 죽고 없어지잖아요.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대모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빈들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다고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왜 빈들로, 왜 광야로 들어갔어요? 왜? 좀 우리 같으면 의분이 일어나니까 피켓도 들고 박근혜 물러나라 하고 청와대 1인 시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메시아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잡아서 죽이고 목 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에 뭘 줘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우리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냥 떡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고기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5,000명 4,000명이 많이 먹었대요. 12광지들 남았대요. 이 이야기 이런 기적 하나 하고 끝날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 스토리 같으면 마태복음이나 어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김없이 이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시 말하면 사인이에요. 이게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6장을 보세요. 분명히 전부 다 이 사건을 표적 너희가 이 표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떡 달라고 오는도다. 예수님 그래요. 이걸 표적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뭐예요?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지만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세메온이라는 단어에. 그런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표적, 너희가 기적만 보고 표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주여 떡 주세요. 지난번 500의 기적 만들어 주셨는데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고 오는도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이 메시지가요 설교처럼 요한복음 6장의 전체가 거의 70몇 절이 한 장 전체가 이 스토리가 해석이 들어가요. 사건과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유치원식으로 내가 설교한다면 여러분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조금만 드리면 많은 걸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 헌금도 드리면 엄청나게 몇 배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빈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광야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왜 빈들로 들어가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너무나 의로운 자가 죽는 이 세상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 빈들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왜 들어가신 걸 여러분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죠.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아시죠. 왜 들어가셨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가 보네. 괴로워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괴로워서. 예수님도 인생을 갖게 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왜 들어가요? 고민이. 과연 이 빈들이 나는 그래서 그래요. 주님의 고민의 현장이 빈들이고 광야예요.
우리는 빈들로 가야 돼요. 오늘 어떤 문제들을 보고 어떤 환경들을 보고 이런 시대를 보고 빈들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빈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빈들에 가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빈들이 빈 광야의 이야기가 270여 나옵니다. 성경에. 빈들 광야라는 말이. 빈들이라는 말은 한 10회가량이 나와요. 그 다음에 광야라는 말이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64회 정확히 찾아봤어. 264회가 나와요. 그런데 빈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현장을 빈들로 묘사했어요. 성경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빈들 광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회를 이뤘다고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광야의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모세와 함께 너희들이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런 말을 스데반이 설교할 때 써요. 광야교회라는 말을 써요. 빈들, 광야, 거기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와 함께 기도하러 들어가면 그 속에서 빈들과 같지만 광야와 같지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잔치처럼 이루어지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사건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빈들,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린 자들이 만족함을 얻는 역사가 이 빈들에서 일어나요. 왜? 무리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병자들이었어요.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인들을 고쳐주는 역사가 14절에 일어나요. 예수께서 나오시나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빈들인 거예요. 여러분 빈들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고침 받을 아무런 저것도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빈들이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기적이 만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뭘로 차 있잖아요. 의사도 의존할 만한 의사 있고 돈도 의존할 만한 게 뭐가 있고 자식들도 의존할 만한 뭐가 되고 뭐가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의지할 대상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빈들에 뭐가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면서 빈들에서 병자들이 고침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저는 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빈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돼요. 사실 이 시대가 빈들이에요. 제가 카나다 이야기를 지난번 새벽기도 때 했죠. 카나다 총회 끝나고 이제 비행기 시간이 오후에 돼 있어서 점심밥 먹자고 이제 목사님이 카나다 센터 한복판으로 인도를 하는데 가는데 보니까 철치 스트릿이야.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철치 스트릿. 그런데 가보니까 철치 빌리지.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지역 전체가 철치 빌리지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야 캐나다가 종교도시네요. 신성하네요. 철치 스트릿이 있고 철치 빌리지가 있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그래 보니까 전부 다 레인보우가 다 붙어 있어요. 레인보우. 뭔지 알죠? 레인보우가 뭐예요? 토요일날 새벽에 했더니 무지개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 좋죠, 무지개가. 그런데 뭐예요, 그게 다? 뭐냐?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그래,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동성의 상징 아니에요. 물백 레인보우. 동성의 상징이라고. 그럼 설교 그만하고 너 그거 설교해.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들 계속 물어보면 어떡하라고. 내가 그래도 밤잠 안 자고 나름대로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온 걸 좀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레인보우야. 카페도 레인보우. 그 다음에 식당도, 그 다음에 관공서도 레인보우.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레스비언 게이들의 마을이에요. 나 처음 봤어. 내가 이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다고.
막 그런 게 있고, 뭐 하려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내가 가서 직접 눈으로, 나는 좋다. 처추빌리지. 야, 옛날에는 거기가 전부 다 교회, 경건한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지금은 전부 다 레인보우, 관공서 레인보우 사인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카페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소리 들고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여자는 여자끼리 허그하고 뽀뽀하고, 거기서는 마음대로 자유야. 그 동네에서만큼은. 남자는 남자끼리 그 등치에 또 막, 뭐 또 하고 또 뭐 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 아버지, 그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요, 내가 소름이 끼쳐요. 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가버린다면, 여러분,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산해서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어요? 앞으로 양육해내겠냐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이가 돼버리면 언약이 파괴되고 창조의 언약이 파괴되면 세상은 심판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나요? 창조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언약이라고요. 창조 언약은 어떤 이 세상의 법으로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깨면 그 사람이 망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 언약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언약 주셨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 한 몸을 이루시니라. 이것이 창조의 언약 1번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언약이 나옵니다. 쉬도록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창조의 언약이라는 것은 놀라운 이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소름이 끼쳐서 제가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이 도시에도 우리 미국 땅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다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없어졌어요. 다 자유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프리덤, 자유가 좋습니다. 그러나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pay off by blood of Jesus Christ.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러한 죄를 위해 정말 보혈로 자기 몸을 쪼개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씻어주시는 사건, 그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살리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적인 표적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 주었어도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물은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광야의 떡, 조상 모세 때 이루어졌던,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표로 들면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 완성될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광야 빈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바뀌어져서 긍휼과 자비요, 여러분, 배고픔과 굶주림이 아니라 만찬이 되고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은혜가, 축복이 남아서, 12광지가 남아서 이것조차도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빈들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이라고 조롱하지 마세요. 광야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것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계시면 얼마든지 빈들에서도 식탁이 차려질 수 있어요. 만찬이 될 수 있어요. 성찬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반드시 빈들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순교도 있어요. 세례와 같이 애매의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같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실 때에 오늘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순간에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제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먹게 되고, 여러분 이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떡이라는 건 생명인 거예요. 육의 어떤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떡이라고 나올 때는 생명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 떡을 먹고 내 살이라고 말, 이건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언어예요. 떡 먹고 잘 먹고 배불렀더라, 이런, 그래서 애들에게 호기심 자극하는 이런 기적 스토리 아니에요. 이건 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 빈들, 우리 역사에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참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조국교회 빈들이고 광야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보혈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오늘 빈들에서 성만찬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의 보혈과 또 새로운 떡을 통해서 말씀의 떡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조국교회를 살려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메시지가 주시는 이 메시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빈들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이제 세컨드 스텝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빈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빈들에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가 마가복음 6장 34절,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그 빈들에서 고치시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세 개를 묵상하면서 거기는 단순한 기적 스토리가 아니야.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 왜요? 병 고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무엇의 사인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사인이 병 고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 사건이 일어났죠? 거기 말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사인.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시, 누가복음은 의사고 역사가고, 이분은 그래서 두 가지를 요약했어요. 거기 누가복음 9장 11, 무리가 알고 따라와 그런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이게 교회예요. 영접이에요. 누구나 무리들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말씀 선포와 가르치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오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빈들에서 뭐하든 이것이 하나의 광야의 또 다른 신약의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그 모델, 본질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병 고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의 양식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때때로 어떻게 해요? 위기가 닥칠 때가 있죠. 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 문제가 나와요. 그때 보세요. 제자들의 시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만찬으로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제자들의 시각이 1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종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시작.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빈들이, 제자들이 지금 보는 것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각은 빈들을 봐요. 고통, 그냥 뭐예요? 부귀한 자를 죽이고 아픔, 눈물, 절망 이런 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때도 저물었으니 시기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환경을 봅니다. 시기를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고 또 하나,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가 먹을 것을 각자가 알아서 사 먹게 해주세요. 문제는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 알아서 하세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살고, 예,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하고, 돈이 배가 고파서 가기를 원하고 그냥 가서 자기들이, 이게 세상 나라와 지금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오늘 주님에게 말하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봐요? 지금 배가 고프고 빈들이고 적으로또 시기가 아니고 때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환경과 시기를 보고 그러면서 말하면 각자 알아서 사먹게 하세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오늘 세월호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없고, 그 중간에 한 사람하고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그 선자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죽고.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는 관계에 연결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입니다.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그겁니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이게 충돌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이 뭐예요? 아까는 저들로 알아서 사먹게 각자 알아서 하라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빈들과 굶주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포인트예요. 오늘 교회가 우리가 줘야 되는, 줄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렇죠? 그래, 우리와 너와의 관계, 이것도 단절하고, 예를 들자면 너는 너 생각대로 가고 나는 나 생각대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제자들의 시각이라니까요. 세월을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왜 근데 이렇게 난리야? 미개인 같아. 그래서 미개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혼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미개인이에요? 백성이 아프면 우는 거예요. 절망하면 땅을 치고 못할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부모가 죽었는 게 추상되고 아직도 찾지 못했는데 누구 일이라고 미개인 운운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같이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줄 것이 뭐 있어요? 너희가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줄 것이 뭐 있어요? 우리에게 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만 주라는 거예요. 이걸 네가 먹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손이 들어가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를 저 산에다 안 지어요? 세상 한복판에 짓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나와서 무슨 고장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서 성공한 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부자 됐네 그렇게 고상하고 유치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건 나눠서 지금 없는 사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핵심인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각자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저 사람 저렇게 안 해요. 내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망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없습니다. 이것만 깨달아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드려야 되고, 나의 의지를 드려야 되고, 나의 모든 영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보혈을 씻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줄 때,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다 먹고 12관계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먹는다고, 그 생각 고집한다고 여러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 가지고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핵심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잖아요. 자기가 찢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뭐 기적 베풀었다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과 살을 찢어서 줄 것이고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먹여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낳게 하고 더 풍성한 12광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12광들이 아니에요. 다 상징적 용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는 따라서 빈들에도 광야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광야인데 절망주의로 빠지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희락주의입니다. 마지막에는 만찬이고 기쁨인 이게 존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 디자이어링 가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아주 놀랍게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인 욕망으로 말미암는 채워짐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정신적인 기쁨을 쾌락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이 다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했어요. 희락. 이것도 구분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쾌락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해서 세상의 무엇을 얻어서 내가 올라가서 얻어지는 쾌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찢어지고 나누어주고 흘려주고 베풀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워지는 그런 희락, 기쁨.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된다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빈들이고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디자이어링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진짜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필요에서 점점점 나아가 영적인 변화를 시키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로 찢어주고 피 흘려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살리게 하고 12광지를 남게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카란타 총회 갔다 오면서 시간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가보기로 원했어요. 지금 요즘은 전부 다 메가처치 얘기하잖아요. 큰 교회 많은 거 엄청 오케스트라 해하고 예배인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띵까띵까 하면 뭐 아무 절해하고 이게 은혜가 없어 가고 여러분 띵까띵까가 은혜가 없다면요 그저 그 사람은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예배가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띵까띵까 해도 내 신령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건사한 오케스트라. 여러분 제가 맨하탄에 가서 꼭 놓치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맨하탄에 가면 오페라를 봐야 된대. 그걸 못 보고 뭐 맨하탄 봤다고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얘기해. 야 이왕 온 김에 오페라 좀 한번 보자. 아빠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래. 그래도 어떻게 표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밤중에. 공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오늘 우리 성가대만 못해요. 내가 그걸 오늘 비교했다니까, 진짜로. 왜요? 영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저 영혼들이 감사해요를 부르는데요. 아무리 멋있는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어요? 빨리빨리 좀 해요. 지금 시간은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는데.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 200대면은 자꾸 제자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 먹이려면 200대면은 오늘날에 2만 불이 들어가는데 그래 한 2만 명 1불짜리 햄버거 하나 주는데 2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게 안 해요. 예. 우리 있는 거 그냥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축사하시나요? 축사라는 말 유카리스타스는 이게 성찬식 용어입니다. 이게 축사하시다.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내 살을 띄어서 줍니다. 내 피를 흘려서 줍니다. 그
그게 축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눠주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래서 12가지 나왔네. 여러분, 먹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큰일 이 영화 하나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나눠주는데 구속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남지요. 12가지 남지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도 갔지요? 그런 거창한 것보다요,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나는 은혜로 같고요. 또 하나, 와, 사람 많은 무슨 메가처치요. 교회 성장을 할 때 유행했어요. 나도 다녀봤어요. 내가 그 안에 그 강의 듣고 그 어디요? 오레지 가운데 무슨, 로바 슐러. 내가 거기도 갔다 오네. 얼마나 가슴을 치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인본주의로 상하탑을, 바벨탑을 쌓는 이런 교회는 망하리라. 내가 그러고 선언하고 왔는데 진짜 망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정도를 안 가면 반드시 이건 나는 예언가다 이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가장 작은 교회 갔어요. 세계에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있다서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나이아가라 폴 바로 옆이래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폴도 구경하고 가는 김에 그걸 보자. 근데 그 이름이 나이아가라 폴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예요. 이름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좁아요. 교회당이. 교회당 입구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저보다 키가 좀 이만해. 딱딱 이렇게 돼. 그 입구에.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안 맞아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의자가, 이만한 의자가요, 이게 4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둘이 쪼개어 앉아도 8명 다. 그리고 혼자 앉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40년, 46년 된 역사예요. 1960 몇 년도에 세웠어요, 이 교회. 그래서 제가 하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게 세워졌냐. 전부 다 이게 대형 교회.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서 일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수시로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하다 거기 그때는 이 포도원이 많더라고요. 거기 포도 갖고는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주님 만나보고 주님 예배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오면 그 사람들하고 예배드리고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고 찬송해주고 가고 그것이 그래서 그 교회인 거예요. 46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맨하탄에 아무리 큰 무슨 오페라 하우스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살아 역사하시겠어요? 그 작은 교회. 네.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고 그게 크고 작고가 무슨 상관. 가보니까 강대상도 조그마한 게 앞에 있고 딱 그래서 4명 5명. 그래서 때로는 주로 패밀리들이 와서 예배드린대. 가족들이 와서 자식들이랑 같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아닙니다. 이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병이어를 나눠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게 무슨 아닙니다.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한 번 잡아주는 오병이어의 손길이 되십시오. 여러분 살아납니다. 절망적인 자가 일어납니다. 함께 울어주십시오.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함께 손을 잡아보세요. 오병이어의 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12광주리가 남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5만 명, 몇만 명 얘기가 아닙니다. 남는다. 충만함을 말해주려고 이 지금 누가의 또 이 공간보험사 기자들이 거기에 아주 응시해서 쓴 용어들입니다.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충만함은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근심이 더 이상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이고 위대한 빌딩을 세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없어도 족한 것입니다. 빈들에도 병들어도 여러분 가정이 이 사업이 기울어져도 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병이어가 함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질 때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숫자 따지지 않고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저부터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한번 깊이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